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찬양을 들려드릴까? 웅장한 성가대가 찬양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 우리 함께 들은 그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선택한다. 바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찬양을 불러주신 그 본인 부부가 찬양 사역을 아름답게 참 잘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고 하면 좀 이렇게 초청에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너무나도 이렇게 맑은 그런 삶을 살면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그 가사의 내용처럼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에 어머니 태에 나를 조성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아심바 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같이 택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바로 미워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형제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일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결론 낸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우리 이제 이틀 지나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효도. 그리고 여러분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 외에도 존경할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미안한 마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넉넉한 부모님들보다가 우리가 살아온 세대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부모님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뭔가 해주는 부모님들은 당당하지만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늘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미안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 또 하면 집에 가서 혼날 줄 모르는데 정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저보다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너무나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그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43살에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이제 이렇게 신세지고 뭔가 넉넉지 못한 모습을 보고 늘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해주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실까. 그래서 어느 날 명절에 집에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잠을 자는데 제가 어머니 팔을 베고 나 좀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징그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팔을 제가 내고 어머니를 팔을 베어드리고 이제 내가 엄마를 안아줄게.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한 얘기가 이제 엄마 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왜?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제 학교도 다니는데 절대로 엄마는 미안해할 것이 없어. 당당해야 돼. 그리고 우리 형님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당당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늘 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되어져서 장성해서 며느리를 보고 손자들을 보고 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가 아이들이 해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미안할까? 잘 길러줬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알긴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그런 미안한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효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물질, 유산, 어떤 배움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형제간에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또 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0대에서 30대까지 죽는 그 비율이 그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보다가 극한 선택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대요.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가도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밥술 깨다 먹는, 그래도 어디 가서 밥 빌지 아니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질병이 아닌 한, 공황장애나 어떤 질병이 아닌 한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여기 친지적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 잘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 가서 지금 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잘 안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회에 처음 나가고 뭔가 이럴 때 전화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가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이제 아마 올해가 지나면 출산율보다가 사망률이 더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출산이 더 작게 되고 출산율이 더 저조하니까 자연적 인구 감소가 오는 것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5사람 중에 1사람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요새 꽤 여럿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가를. 여러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래서 제가 셋째 낳은 분, 둘째 낳으러 가는 분 보고 낳고 하나 더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새 우리 참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굳게 살아가고 이기며 살아가요. 우리 교회의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그 아버지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서 이제 명절 때 가까운 데 인척집에 왔다가 아버지 그 납골리 근방에 있으니까 가서 보고 가는 길에 교회를 가고 싶다고 와서 교회 왔다가 또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했는데 인사를 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아무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름도 잘 이렇게 기억한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오는데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알게 되었는데 와서 사무실로 기도를 하는데 한 5분은 하는 거예요. 5분은.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제가 힘을 내고 저는 걱정을 했어요. 젊은 엄마가 또 아이들도 이렇게 출가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도 해보고 제가 어려서 아빠 없이 살아보니까 어린 마음에 가장 겁난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시집 갈까 봐. 우리 고모님이 툭하면 제가 말 안 들으면 저는 버려두고 시집 가버려 그러면 농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이렇게 마음의 짐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버려두고 시집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이사 가는데 저 어린 것들 두고 개가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며 커지니까 엄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것.
천주교에서는 6살까지만 맡겨놓으면 일평생 천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생산적 문제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게끔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뭔가 살아남고 가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산도 장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어디서 세워져야 되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정말 격이 없이 벽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저 자신도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생각도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효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효도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되냐. 제가 이번 명절에 마음에 이렇게 뭉클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마음 쓰이는 데가 있으면 고깃끈이나 끊어주세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닌데, 목사님 혹시 명절에 마음 쓰이는 데가 있으면 고깃끈이나 끊어주세요. 그리고 가져오셨어요. 너무 마음이 짠하고, 이 어르신은 과연 아침에 소고기국이나 끓여 잡수냐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가지고 소고기 좋은 부위 2근 사서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잖아요. 명절이 됐는데 혹시 목사님 마음 쓰이는 데가 계시면 고깃끈이 그 고깃끈이나 끊어주세요 하고 좀 주셨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을 모시고 어디를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온대. 그러니까 가서 모시고 가서 또 식사를 사드린 거예요. 식사를 사드리고 한 번 모시고 갔다 이렇게 오시고, 또 그 전날은 저한테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삶.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삶이라는 그릇에 말씀을 담아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삶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랑은. 우리 아까 찬양 들으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재물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하노라.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하노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젠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강단 현수막에다가 제가 써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굴 위해서? 형제들을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유유상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과 이익과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본인에게 무척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짐이 있으면 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예요. 제 그 원로 목사 이렇게 추대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반대 의사를 하셨던 분인데 본인에겐 그게 괴로움이었던가 봐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마음에 담은 것도 없고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30년 넘게 목회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원로 목사 투표하면 70%만 나와도 잘 나온다는데 나는 80%가 넘게 받았는데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거 마음에 짐 가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행여나 혹시라도 우리 그런 분들 얼마든지 그건 자기 의사 표시고 생각의 표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짐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거나 안 하고 오히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40 전까지는 크든지 작든지 어디서 오라 그래도 간다. 그래서 성도교회 때 38살인데 정말 오기 싫은 마음이 99.99%였어요. 왜? 제가 있던 교회는 다 갖춰진 교회. 교인이 주일날 한 300여 명 모이던 교회인데 여기 온다고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40이 넘으면
그래도 목사가 평생 목회하다가 원로 목사로 물러나는 것이 그래도 명예인데 하나님, 그 이후에는 제가 한눈 팔지 않고 한 20년 넘게 목회하다가 원로 목사로 물러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없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서 어떤 물이 흘러서 들판을 적시듯이, 그리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것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심령들의 마음을 적셔야 돼요. 그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에레미야의 백성들이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우리들의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내 사랑의 대상자요. 근데 사랑은 받는 것보다가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그 2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 그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이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정말 교회가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정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흘러나가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시는, 젖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해주시고 그의 계명,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온 교회와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